할렐루야. 오늘은 악한 머나세라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머나세 왕과 또 아몬 왕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이 머나세는 히스기야의 아들로 12살 때 왕위에 올랐는데요. 무려 55년 동안이나 왕으로 통치했던 인물입니다. 통치 기간을 따지면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만큼이나 또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머나세 기간 동안에 온갖 우상 숭배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행했던 종교 개혁을 다 뒤집어 놓고 말았습니다. 본문 2절부터 7절에 보면은 그의 악행이 얼마나 심했는가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시님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그리고 9절에 가서 보면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머나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 9절인 열왕기하 21장 16절에는 머나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머나세는 그저 우상 숭배를 좋아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포악하고 잔인한 군주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피가 넘쳐 흐를 때까지 그렇게 많은 백성을 죽이고 또 유다의 의인들을 모두 살해했습니다. 심지어 수많은 선지자들의 목숨을 빼앗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일치된 전승에 따르면요, 머나세가 특히 이사야 선지자를 죽일 때 어떻게 죽였냐 하면은 톱을 가지고 몸을 썰어서 반쪽 내서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악한 군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0절에서 보다시피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머나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내릴 재앙을 경고하며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서 이 유다를 치게 하셨고 그들은 머나세를 사로잡아서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아수르로 끌고 가지 않고 바벨론으로 끌고 간 것은 당시 아직 아수르보다 약했던 바벨론이 이 아수르에 맞서 대항했다가 크게 패하고 말았는데요. 이 바벨론과 지금 머나세가 서로 내통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지금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는데요. 다른 여러 번역 성경에 보면은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이 머나세를 사로잡아서 끌고 갈 때 어떻게 끌고 갔냐 하면은 코에다가 고리를 꿰고 짐승처럼 끌고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치욕스럽고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광경입니다. 머나세는 온갖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지극히 욕되게 했고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던 그런 악한 일에 대해서 톡톡히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이렇게 머나세는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을 겪으면서 짐승과 같은 모양으로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요. 이런 수치와 고통을 당한 다음에서야 비로소 그가 이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그냥 겸손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크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는 것을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므낫세의 간구에 하나님도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잃어버렸던 왕위를 찾게 해주셨습니다. 므낫세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진정한 신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신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본문 14절 이하에 보면요, 므낫세가 성을 쌓고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빼 군대 지휘관을 배치하는 이런 국방을 튼튼히 하는 일을 합니다. 또 이방 신들과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우상을 다 제거하고 또 우상을 위해서 쌓았던 모든 제단들을 다 철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보수해서 거기에다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그 제단 위에다 이제 모든 번제물도 드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섬기자라고 독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므낫세는 비록 너무나도 악한 왕이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매를 맞은 다음에는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의 남은 여생은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므낫세가 죽고 나서 이제 그의 뒤를 이어서 아몬이라는 아들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몬은 므낫세의 그 전반기 행적, 온갖 악행을 일삼았던 그 행적만 그대로 닮아서 나쁜 짓만 골라서 하다가 죽게 되는 그런 왕이 됩니다. 22절과 23절 말씀 보세요.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므낫세는 비록 너떼기는 했지만은 돌이켜서 남은 여생은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은 했는데요. 그런데 그 아들 아몬은 그렇지 않고 아버지보다도 더 심하게 죄를 범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왕이 된 지 2년밖에 안 된 이런 왕이 돼가지고 신하의 반역으로 궁중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아몬을 죽인 반역도를 또 다 처단하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해서 왕으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이 왕들에 대한 피비린내 나는 유다의 역사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남유다의 두 왕 므낫세의 55년간의 긴 역사와 또 2년밖에 안 되는 아몬의 짧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몇 가지 우리가 찾아볼 교훈은요, 먼저 히스기야와 같은 훌륭한 아버지 슬하에서도 므낫세 같은 그렇게 악한 아들이 나올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신앙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신앙이 자동적으로 자녀에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의 바른 신앙과 정말 올곧은 삶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부모로서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것은 항상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가 아무리 훌륭해도 자녀가 잘못되기 쉬운데 하물며 부모가 잘못하면 자녀가 잘 될 리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므낫세에게서 난 오늘 아몬을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므낫세는 나중에 잘못을 회개하기라도 했지만 이 아몬은 그저 계속해서 죄를 더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삶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거스틴이 젊은 날 방황하면서 살 때에 그를 배심시켜서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위대한 성자로 만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의 어머니 모니카였습니다. 어거스틴은 타고난 천재도 아니었고 천부적으로 어떤 위인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귀족 가문도 아니었고 또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부유한 가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북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교도였고 어머니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요.
어린 시절에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의 사랑 속에서 기도의 눈물을 먹으면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늘 사고뭉치였습니다. 17살 때 고향을 떠나서 큰 도시인 카르타고에서 10년 동안 이름도 모르는 낯선 여자와 동거하면서 죄악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잊고 살았습니다. 28살 때는 어머니를 속이고 더 큰 세상에서 출세하겠다면서 가출해서 그 당시 가장 큰 도시고 영원한 도시로 불렸던 로마로 가서 계속해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31살이 되던 해에 비로소 그가 밀란의 주교 암브로즈를 만나가지고 이제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때 처음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 후에 그는 북아프리카로 돌아와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 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종으로 무지하고 불쌍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히프의 감독으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진리를 탐구하는 일에 전념을 다했고, 결국 그가 이룩한 이 포괄적인 기독교 신학의 세계는 오늘까지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귀중한 자산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고백록에서 어머니 모니카를 일컬어서 눈물로 기다리는 분이라고 칭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헤매던 나의 영혼을 건져주셨습니다. 이는 자식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것보다 더 갈급한 마음으로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 매일 눈물로 죽게 매달렸던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이 고백처럼 어머니 모니카는 어거스틴을 위해서 10년이 넘도록 매일같이 밤을 지새우면서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들의 타락이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줄을 모르니까 결국 존경하던 암브로즈 주교를 찾아가서 울면서 아들을 구할 방도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아들은 결단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10년이 넘도록 매일 밤을 지새우면서 눈물로 기도한 결과 이 어거스틴은 마침내 우리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위대한 성자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본인도 고백록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약한 자녀라도 10년이고 20년이고 부모가 눈물로 기도한다면 그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 세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므낫세는 유다 왕국의 최악의 왕 중에 하나였지만 모진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회개하고 돌이켰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그 어떤 사람도 돌이킬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우쳐줍니다. 그런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의와 지혜의 심판을 하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제 지난 시대를 돌아봐도 정말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조상 대대로 온갖 미신을 다 믿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믿음의 여인인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는 교회 문턱에도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음주 가문은 물론이고 점쟁이를 찾은 적도 있고 또 절에 가서 절한 적도 있고 삼재가 꼈다고 부적을 받아서 보관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과는 180도 다른 삶을 살았던 제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그것도 주의 종인 목회자가 되었을까요? 지금도 제 고향 친구들은 제가 기독교인이 되었고 목회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믿음의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신앙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더 큰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로 그리스도인을 무지막지하게 박해하던 그였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수많은 위기를 넘기면서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했던 그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각지에 복음이 전해졌고 오늘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율법자요 박해자가 최고의 전도자요 평화주의자 피스메이커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돌이킬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 저 사람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저 같은 사람도 구원받고 주의 종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또 한 가지 교훈은요. 므낫세가 아무리 극악무도한 왕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지 못할 죄인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편에 달린 강도를 봐도 알지 않습니까? 죄악으로 말미암아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강도였지만은 그가 예수님께 주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가장 잔혹한 형벌이라는 십자가형을 받을 정도로 극악무도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죄인도 주님 앞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했을 때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용서뿐만 아니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므낫세와 같이 또 그렇게 십자가 우편의 강도와 같이 내 잘못이 깨달아지는 순간이 바로 기회다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네 번째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회개를 받고 개인적으로는 그의 모든 것을 용서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는 뜻은 돌이키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므낫세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로도 아직 6명의 왕이 더 있습니다. 또 그들 중에는 그의 손자 요시야라는 정말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통해서 정말 남유다에서 히스기야만큼이나 아주 선하고 개혁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이 멸망 계획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열왕기하 23장 25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여기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 멸망당하게 되는 모든 원인이 누구한테 있다는 겁니까? 바로 므낫세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비록 므낫세가 회개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용서받기는 했지만은 때늦은 후회와 돌이킴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이 징계를 완전히 바꿀 수는 없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늦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매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가 되기 전에 우리가 돌아와야 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양심의 우리 찔림을 받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일까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2023년도에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앤컴 리서치에 의뢰해서 전국의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5일 동안 온라인 설문을 했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은 우리 기독교, 이 개신교가 얼마나 큰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개신교를 신뢰하느냐 하는 질문에 응답자 중에 21%만 신뢰하고 불신한다는 사람이 무려 74%나 되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무종교인, 즉 종교가 없거나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특정 종교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의 응답률은 더 부정적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개신교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10.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또 가장 신뢰하는 종교와 가장 친근감이 있는 종교를 묻는 질문에서도 우리 기독교, 이 개신교는 각각 3.2%, 4.2%밖에 안 되었습니다. 반면에 불교와 천주교는요, 우리보다 10%나 15% 이상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의 신뢰를 그러면 어떻게 회복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설문도 했는데요. 이 신뢰 회복을 위한 개선 과제로는 교회 이기주의가 34.2%로 가장 많이 꼽혔고, 또 그 뒤로 이어서 교회 지도자들의 삶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19.6%, 불투명한 재정 사용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 17.9%, 타 종교에 대한 태도를 고쳐야 한다는 게 17.3%, 교인들의 삶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7.6%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암흑기에 있던 우리 민족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었던 것이 기독교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정신적인 지도력의 산실이었던 이 개신교가 어쩌다가 이런 위치로까지 추락하고 말았는가 정말 안타깝기 거지없습니다. 근데 2023년도에만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게 아닙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으로 쭉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거의 한 3, 4년에 한 번씩 여론조사를 하는데 그때마다 기독교는 이 3대 종교 가운데 가장 꼴찌였고 이 신뢰도는 전부 20% 안팎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10명 중에 5분의 1의 다수의 국민들이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다가는 이 땅의 교회들이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어지는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므낫세처럼 늦게 돌이키다가 나라가 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불신하고 있는 이 음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더 늦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정말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맞구나.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맞구나. 저렇게 용납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사람. 바로 예수님의 자녀들이 맞구나. 그것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정말 모든 이기적인 욕심들, 탐욕적인 삶들 다 내려놓고 므낫세와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다시 므낫세를 돌아오게 하시고 또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이 땅의 교회들도 그렇게 세워주시고 이 땅의 이 민족과 이 나라도 그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그렇게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회개하는 것만이 다시 이 땅의 기독교를
기독교의 신뢰도를 높이고 또 교회를 다시 살리고 또 이 민족을 더욱 세계 열방 가운데 세우는 그런 지름길이다 하는 것을 믿고 이번 한 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정말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그런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곡은요, 교회여 일어나라 하는 찬양입니다.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교회여 일어나라 하고 부르십니다. 두려움과 실패 다 내려놓고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생명의 빛을 비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교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러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러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한 번 더 우리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악한 모나스라도 그가 회개할 때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워주신 하나님,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징계가 내리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상처투성인 이 땅의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주의 사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이름 부르시니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자녀라야 마땅히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악하고 악한 모나스였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또 그를 유다의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죄로 인해서 너무나도 심각한 죄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망하는 그런 징계까지는, 그런 결말까지는 돌이킬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역시 세상 가운데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더 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질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까지
그날까지 가기 전에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므낫세가 다시 세워지고 왕으로 복귀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세워지고 정말 높이 귀하게 사용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살리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그런 귀한 사명자들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